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생명과일 시간에 무궁화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론의 백합, 샤론의 장미, 흔히 또 샤론의 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지요, 나라꽃이지요. 무궁화는 언제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을까요? 흔히 학자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넘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제를 내리는 학자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무궁화가 언제 어느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또 무궁화가 가지는 큰 의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무궁화냐? 무궁토록 핀다고 해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개화를 하는데 아침에 지고 저녁에 지고,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고, 또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고를 계속 2달 동안 반복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달이면은 60일입니까? 6월부터 8월 사이니까 3개월이죠. 90일. 그래서 화무 12동이라는 말이 있나요? 어떤 꽃도 10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무궁화는 항상 피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궁하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하라네. 우리나라 무궁화꽃 노래도 있죠. 자, 무궁화의 기원은 무엇일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온 국민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으로 우리 강토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고 있으며, 무궁화의 순결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 그리고 꿋꿋한 기상은 배달결의의 민족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결의의 꽃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학술적인 면에서 무궁화의 학술명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고 읽습니다.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고 불리는데, 이 꽃의 원산지가 학술명에서 보듯이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근처, 즉 중앙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샤론의 장미, 뭐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노래에도 샤론의 장미, 주는 샤론의 이렇게 장미 시인이 이런 노래도 있죠. 또 뭐 로즈 오브 샤론, 성경상에는 샤론의 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를 의미하고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는 이스라엘의 풍부한 곡창지들을 의미하는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의 특징은 6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8월 말까지 계속해서 피고 지고 피고 지는 모습을 하고, 꽃의 개화 기간이 다른 화초에 비해 무척 긴 관계로 무궁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궁화의 특징은 꽃잎이 5개입니다. 오엽수와 뭐 와당에도 있죠. 오엽수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그 평양 그 고조선 유물에 보면 그 고조선 시대에 와당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엽수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오엽수는 바로 구세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오수는 구세주의 상징이다. 결국 무궁화는 구세주를 상징한다. 오엽수를 상징한다. 오수자인 구세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 미리 드립니다. 꽃의 색깔이 밝은 보라색. 보라색 역시 중성의 색깔이죠.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놓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연보라를 띠고 있어요. 밝은 보라색을. 또는 또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흰색은 우리 백이민족을 상징합니다. 꽃의 중심에 있는 꽃술은 밝은 황금색. 황금색은 토운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금을 상징하죠. 이루어져 있어 학술명의 첫머리야 표기되었듯이 고대 이집트 왕국의 공주였던 히비스쿠스라고 하죠. 히비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미의 여신, 뭐 공주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의 여신으로 히비스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미의 여신 이름을 히비스라고 하는데 꽃이 그만큼 아름답다. 히비스를 닮았다라고 하여 히비스크스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무궁화는 꽃의 모양과 색깔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데 이는 우리 민족의 순결하고 고귀한 백이 민족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스마트폰이 하도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찍으면은 작품이 됩니다. 예, 이쪽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은 여기 배경이 흐리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찍으면은 그냥 대놓고 찍는데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찍고자 하는 곳을 톡톡톡톡 두드리세요. 그럼 이 부분만 선명해집니다. 이 부분은 흐려집니다. 이 부분을 선명하고 찍고 싶으면 이걸 톡톡톡톡 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흐려지고 이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이게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 대놓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터치가. 예, 요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비결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십시오. 요렇게 내가 찍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터치를 하라는 거. 예, 요게 요령입니다. 명암이 안 맞다. 요런데 어두운 부분에 터치를 하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 쳐서 찍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찍으면 작품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아침 이슬을 받은 무궁화죠. 예, 이렇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금방 이걸 이제 세로로 찍은 겁니다. 가로로 찍은 걸 갖다가 세로로 찍으니까 이런 맛이 나죠. 이 무궁화를 세로로 찍으니까 흔히 스마트폰을 보면은 다 세로로 찍어요. 보세요. 느낌이 다르죠. 예. 스마트폰 들었다면 다 세로로 찍어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찍어. 예. 되도록이면 사진이라는 것은 깊이를 표현하려면은 세로로 찍지만은 넓은 풍경을 표현하고 주위 배경까지 같이 놓고 싶을 때는 가로로 찍는 것이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주로 가로. 그 다음에 어떠한 사물의 깊이를 찍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사진을 찍어. 요걸 가로로 찍으면 별 효과가 없겠죠. 그죠? 요렇게 세 가지 이 무궁화가 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삼수의 원리인가? 여기 또 하나 또 있긴 하네만. 이렇게 사물에 따라 가지고 높은 빌딩을 찍는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세로로 놓고 찍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죠. 이렇게 톡톡톡톡 내가 찍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서 촬영하시라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흰색과 보라색의 일반적인 색깔입니다. 자, 무궁화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무궁화는 지금에 와서는 매우 보편적이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보고 감상하고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꽃이 되었지만 과거 오래전 한반도에 국가가 성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하늘의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과 왕족 등과 같은 특수한 계급에서만 키울 수 있는 꽃으로 신성과 왕권을 상징하는 화초로서 일반 백성이나 서민은 가까이 하지 못한 신령한 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여 년 전 고대 신라 초기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족의 유물 가운데 왕족을 상징하는 순금 무궁화 모양이 있는 장식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과 관습이 그 시대에 따라 이어지는 왕권 계승자들에게 무궁화는 확실하게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한 사람에게 군왕이 친히 화관을 씌워주고 의사의 직책을 주었는데 이때 이 화관에 꽂는 꽃, 즉 의사화는 무궁화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는 무궁화가 왕권을 상징하는 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현재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상징하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문장이 바로 무궁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 가운데 가장 영예롭고 으뜸인 훈장이 있는데 국가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그 훈장의 이름이 무궁화 대훈장이므로 이건 역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무궁화 훈장. 예. 사람의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하나 어떻게 실수해서 죽였다. 무궁화 훈장을 반납하면은 살인죄도 탕감받을 수 있는 게 무궁화 훈장입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게 무궁화 훈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보면 역시 무궁화가 있고, 정의를 심판하는 법원에도 무궁화가 권위의 상징으로 있으니 우리나라의 무궁화는 참으로 평범한 꽃이 아닌 큰 의미를 지닌 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의 꽃이다. 무궁화는 나라꽃이고 결의의 꽃이다. 우리나라의 어리, 한과 어를 같이 하는 어리 담긴 결의의 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참고로 아까 의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암행의사에게 수여하는 의사화는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한 자에게 임금께서 내리는 꽃으로 실제 꽃이 아닌 조화로서 일종의 장신구였다. 이 꽃은 머리에 쓰는 관에 꽂게 되어 있습니다. 꽃 길이가 약 90cm 정도의 참대오리 2개를 푸른 종이에 감고 다홍색, 보라색, 노란색 등의 종이로 만든 무궁화 송이를 끼워 만든 것이 바로 의사화가 되겠습니다. 의사화는 생화가 아니고 뭐라? 조화다. 장신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롱 2개로 이렇게 그 보면 이렇게 하관에 이렇게 대롱 2개가 이렇게 하죠. 좀 상모 돌리기, 그것도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상모가 창모 돌리죠. 그것이 바로 그 의사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무궁화는 이렇게 단성계, 배달계, 아사달계 이런 어떤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별로는 뭐 붉은색, 분홍색인데 이게 연보라라고 해야 되겠죠. 분홍색 연보라, 붉은색 연보라, 흰색. 그 다음에 형태별로는 홑꽃, 그 다음에 반겹꽃, 그 다음에 겹꽃. 이렇게, 그것도 무궁화, 이런 무궁화 보셨나요? 히비스쿠스라고 해서 주로 무궁화라고 하기보다는 히비스쿠스다 해가지고 이런 큰 꽃도 있고요. 보통 보면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이 대표적인데, 무궁화는 이런 꽃도 있다. 반겹꽃과 겹꽃도 있다. 이것을 종류별로, 무궁화의 종류별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무궁화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의 한자명은 목근, 근화, 목근화라고 합니다. 그 밖에 순화, 또 환호, 또 hun화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스스로를 근역이다, 또는 근화향이다. 그래서 뭐 신라 시대에는 근역이다, 뭐 근화향, 뭐 고려 시대와 신라 시대에는 근역이다, 근화향이다 라는 우리 스스로가 중국에 공문을 보낼 때 그렇게 뒤에 썼다고 합니다. 신라라고 쓰지 않고 근화향이다 이렇게 썼다고 하죠. 또 조선시대에는 근화조선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방지 예의지국이다, 이 바로 고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우리나라가 바로 고조선 시대니까 동방지 예의지국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를 근역 내지는 근화향이라 불렀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나라에 대해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 고조선 시대를 말합니다. 연나라 소왕의 명령에 따라 외래학자였던 추연이 썼다고 하는 고대 중국의 지리서인 산해경의 기록에 보면 동방의 예의 밝은 군자의 나라에는 hun화초, 아까 hun화차 나왔죠. hun화초가 많은데, 무궁화가 많은데 이 꽃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든다는 기록이 있으니 무궁화는 가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고조선 시대부터 존재해 왔던 전통의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궁화는 언제 누구를 통해 이곳 동방 땅끝 땅모퉁이인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중앙아시아가 아까 히비스쿠스, 시리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쿠스. 무궁화는 약 3200여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정착 전쟁 시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7년 만에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내고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6년간의 정복 전쟁 끝에 이제 7년째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의 직책을 줘가지고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11개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11분의 1씩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눠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고 나머지 11지파는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급으로 각 지파의 제사장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 전쟁 시가 그 다음에 16년간 정복 전쟁이 있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또 한 10여 년간 싸우게 됩니다. 도합 한 16년 정도를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93세에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해서 110세에 세상을 타개하기까지 16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정착 전쟁을, 정복 전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400여 년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살게 되면서 사사 시대라고, 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도 12번째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12번째 사사인 삼손인데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거의 뭐 400년 가까이 가요. 360 뭐 몇 년 되는데 거의 400년 가까이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 그러니까 단지파만큼은 그때까지 전쟁을 끝내지를 못하고 계속 블레셋 민족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몇백 년 동안에 끝내 승부를 보지 못하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싸우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삼손 잠수가 나와서부터는 나귀 턱뼈를,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젊은 시절에 산에 갔는데 사자가 달려들은 거예요. 사자가 달려들으니까 사자 목을 잡고 아가리를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예. 마치 양을, 염소를 갖다가 입을 찢어 죽이듯이 아가리를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황후장사죠. 우리가 하면 흔히 이제 전설의 장사가 헤라클레스라고 합니다. 헤라클레스와 삼손을 힘을 비교를 하면은 뭐 거의 백중세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삼손이가 큰 성 기둥 2개를 뽑아가지고 그냥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삼손이 더 강할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 삼손은 실존 인물이고 헤라클레스는 전설의 인물이니까, 예, 그렇게 비교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삼손 장수가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힘이 그만큼 좋아 놓으니까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주겠다고 합니다. 예. 뭐 워낙에 힘이 세니까 뭐 칼을 휘둘기 전에 가서 그냥, 예? 박살을 내버리니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삼손이 있을 동안에는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면 지고 하니까 미인계를 써가지고, 예, 삼손을, 예, 눈을 빼가지고 결국에는 성전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삼손이 그걸 알아차리고는 기둥 2개를 뽑아서는 같이 성이 무너지면서 압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0여 년 동안에 걸쳐진 지겨운 전쟁이 삼손을 잃어버림으로써 블레셋도 거의 뭐 고관들이 다 죽었으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단지파도 삼손이 죽었으니까, 사사는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이죠. 예, 사사를 보면은 이 한자로 쓴다면은, 예, 이렇게 씁니다. 예, 사사는 뭐냐? 이게 판관을 이야기합니다. 예, 민족의 지도자다. 뭐 재판관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예, 재판관 할 때 판관. 예, 한마디로 법을 다스리는 사람,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사사. 예, 선비사자, 스승사자죠. 이게 민족의 지도자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고요. 그 대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 나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400년 정도의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 거죠. 판관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 12명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난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되죠. 전쟁이 나면 불현이 사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예. 그렇게 사사라는 게 민족의 지도자였다. 예. 모세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이었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사사 시대는 한 400년 정도 예, 이어지게 된다. 그 마지막 사사가 12번째 사사인 삼손이었다. 근데 삼손이 죽고 예, 전의를 상실한 단지파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레바논 지금 그 레바논 나라가 있죠. 그 밑에 보면은 라이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블레셋 땅이 소사입니다. 예, 소라. 레바논 땅, 그 블레셋 민족의 땅이 소라 땅인데 그 땅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완전히 막 블레셋도 완전히 막 기진맥진, 또 단지파도 기진맥진해서 그냥 단지파가 떠나게 됩니다. 너무 지겨운 400년간의 전쟁을 하기 싫어서 북쪽으로 이제 전쟁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과정은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스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 단지파가 머물렀다고 해서 단이라고 나중에 지명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파가 이동해서 라이스라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기록에 있어요. 사사기 1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단지파에게 축복을 하죠. 단은 사자 새끼로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바로 이 라이스 땅이 바산 땅입니다. 바산 땅에서 뛰어나오는, 이동해 나간다 이거야. 바산 땅에서 뛰어나가 버렸다 이거야. 다른 데로 가버렸어. 예,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길의 뱀이요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는 예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산 땅에서 나와서 사자 새끼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유다도 사자 새끼. 예, 그 다음에 단지파도 사자 새끼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라이스 단에 머물러 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동해 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단지파가 머물렀다고 해서 단이다 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산 땅에서 다시 동북쪽으로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동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해서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 이란, 카스피의 밑을 건너서 알타이에서 몽고 지방을 가르죠. 동쪽과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나중에 알타이 산맥도 지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타이 산맥 밑에서 100여 년간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70여 년 정도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70여 년을 걸리고 100여 년간을 사니까 17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1세대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2세대들은 여기서 이제 알타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사기 18장을 끝으로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알타이어까지 가버렸으니까. 자, 알타이에서 100여 년을 지내는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온 지 17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단지파 1세대들은 죽고 170년 지나는 동안에 2세대들은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거의 잊어버린 상태에서 몽고와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만주를 지나서 압록강을 건너 200여 년의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한반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당에 도착했다라는 그 와당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한반도에 도착한 단지파는 토착민인 곰을 토템으로 하는 웅족과 호랑이를 토템하는 호족이 살고 있었어요. 한반도에. 그래서 두 민족이 토착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 토착민을 통합해가지고 대동강 유역에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무궁화 역시 앞에서 밝힌 신성과 왕권의 상징으로 함께 가지고 와서 같이 정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무궁화의 기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단지파가 이주해 오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원산지인 무궁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가 원산지가 아니라 바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 샤론 평야 지역에 나는 무궁화를 가지고 왔다. 바로 단지파가 우리 단군 민족이 이스라엘의 단지파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역사를 보겠습니다. 예, 금방 설명드린 대로 블레셋과 단지파가 치열하게 400년간 싸우면서도 승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라 땅을 블레셋 땅에서 이제 삼손이 죽고 정착하지 못한 이제 단지파는 이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북쪽에 우리가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우리가 살만한 땅을 한번 찾아봐라 하고 정탐꾼을 먼저 선발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선발대가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미가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가의 집이라는 곳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정탐을 가게 되는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죠, 그죠? 그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미가가 살고 있는 집에 요거는 뭐냐면은 레위인 모세의 증손자 요나단이라는 증손자가 자기 지파를 찾지 못하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선발대가 가서 보니까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말씨가 아닌 목소리가 나. 레위인의 목소리가 나.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미가의 집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발대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제사장이 명분이면은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다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요나단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인도하시리라. 라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의 이제 명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는 거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너희 앞길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보니까 여기는 정말 잘 사는 곳이야. 전쟁이 없어. 터를 잡으면 되겠어.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동해 갑니다. 이동해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이 미가의 집에 이제 요게 그 가나안 땅의 신주 단지라고 하죠. 예, 우상과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베냐민 지파의 신상을 또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에브라임 지파인지 베냐민 지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신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기 지파의 신상과 그 다음에 이제 미가가 이제 요즘은 신주 단지라고 하죠. 집에 자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켜준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전 두 개를 그냥 압수를 해 갑니다. 압수를 해 가니까 이게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 지파의 제사장을 해라. 하니까 레위인 소년으로서는 기쁜 거죠. 예. 그럽시다. 네가 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하느니 우리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을 해라. 그래서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몽땅 다 빼앗아 가지고 올라갑니다. 미가의 집에서. 그래서 단지파를 약탈자다. 약탈자다라고.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스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일정 기간 머물다가 이게 바산 지방입니다. 바산 땅에서 이제 동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동해 와서 이제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바라보이는 요게 이제 여기는 암몬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모압 땅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압 평야라고 요 갓이 있는 요 모압 평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압 평야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네가 이제 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라 라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리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세 지도자에게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저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가라. 언약의 궤를 메고 건너가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칼을 빼들고 있는 하나님의 병정이라고 정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칼을 딱 빼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치료한 정복자냐? 아니면 우리를 도우러 온 우군이냐? 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정령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 부디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령이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의 계를 메고 3일 안에 건너가라. 네 발이 닿는 곳마다 다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안에 건너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을 정비하고 언약의 계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예, 홍해를 갈라가지고 벽처럼 섰죠. 그것은 하나님이 쳐라 이거 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정령이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언약의 계를 메고 그냥 건너가라. 발이 닿는 곳을 다 준다. 라는 언약만 했어요. 그 깊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언약의 계를 메고 맨몸으로 건너가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계를 메고 건너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계를 맨 사람이 요단강에 딱 물에 닿자 발이 닿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른 기적이 더 크다. 성경의 가장 큰 그 선지자가 모세라 그러고 가장 큰 기적이 홍해를 가른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쳐라 해서 친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발을 그냥 디딘 거야. 강물로 들어간 거야. 예. 그러니까 벼랑에서 떨어져라 하면 떨어지듯이 강물로 들어가라 하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이 그러했다. 지금 승리재단 식구들이 가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 구세주의 약속,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 추워도 의심 없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네 앞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 땅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마. 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 땅에서 나는 음식을 처음으로 40년 동안 먹던 만나를 이제 음식이 있으니까 예, 음식을 먹자 그날로 40년간 날이는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그렇게 해라. 가서 한 바퀴 돌고 와라 이거야. 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면은 7바퀴를 돌아라. 근데 마지막 7바퀴 때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크게 질러라. 예.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읍이 무너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옵니다. 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6일을 그렇게 돌아옵니다. 마지막 7일째 6바퀴째를 돌고 7바퀴째 돌 때 이제 나팔을 붑니다. 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대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정탐꾼이 라반의 집안은 살려준다고 그랬죠. 정탐꾼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합이죠. 라합의 집에 갔는데 정탐꾼 2명을 숨겨줘가지고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고 나머지 성읍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씨도 없이 성읍이고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뭐 곤충이고 싹 다 태워버려요. 어떤 가축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옆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게 되고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불타버리고 없애버리니까 다 죽여버린다고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는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이 전리품을 살짝 훔쳐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3,000명을 선발대로 보냈는데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시여 발로 밟는 곳마다 다 주신다 해놓고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을 했다. 전리품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예? 찾아내라.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12지파 나오느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나 봐요.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앞으로 나오느라. 그러니까 또 어떤 족속이 뽑혔어요. 어떤 족속 앞으로 나오느라. 나오니까 이제 족속 가운데 또 제비를 뽑고 나니까 그 아간의 아버지 그 가족이 뽑힌 거야. 그 가족 나오느라. 그 나왔어요.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가 그 제비를 뽑은 거야. 네 놈이 도둑질을 했냐? 하나님께서 네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데 자복해라. 이거 이제 자복하는 거예요. 뭘 훔치고 뭘가 땅 속에 파묻어 놨나이다. 가서 파와라. 파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아골이라는 골짜기로 싹 재물하고 그 아간 아골을 가지고 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돌을 막 쌓아놓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다. 죽음의 골짜기다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물품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훔쳐가도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전쟁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 그 성은 또 싹 죽여버리죠. 예. 아이성을 그 다음에 3만 명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서는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공포의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겁에 질려가지고 다들 그래서 남쪽을 먼저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약 6년간의 전쟁 끝에 7년 만에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하고 또 땅을 분배하고 나서도 치열하게 400년간의 정착, 16년간의 정책 정쟁이 있은 다음에 단지파는 계속 400년간 싸움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성경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에피소드로 재밌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산에서 이 라이스 땅, 바산 땅에서 동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아를 거쳐서 이란, 이라크, 요 카스피해죠. 이걸 거쳐서 요쪽으로 이동했겠죠. 이렇게 뭐 바다를 건너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하겠죠. 이렇게 통과해서 이건 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요 위로 그려서 또 이쪽으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일본은 에스키모로 가고 또 일본은 뭐 터키 지방 쪽에 남아버리고 또 일본은 또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인도 지방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알타이 산맥이고 이게 우랄 산맥입니다. 그래서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 하는 말은 유럽에서 쓰는 이게 발음도 있고 알타이에서 쓰는 발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어디에도 통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랄 산맥은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산맥이고 이 알타이 산맥은 중앙아시아와 이렇게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0여 년간 거하면서 언어를 탈바꿈하게 되죠. 언어를 바꾸게 되고 알타이어로 바뀐 것은 다시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해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 지방에 100여 년간 살았기 때문에 몽고 지방에도 우리 민족과 똑같은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해 오는 것이 여기까지가 한 70여 년, 여기서 100여 년 살다가 또 30년에 30년에 걸쳐서 약 200년간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한반도에 입성하게 된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3200년경에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민족의 국조는 단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본래의 이름이 단인데 우리의 조상님들이 뒤에 임금 군자를 붙여서 단군이라고 불렀으며 근래에 와서는 단군 할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고조선을 세운 분이라고 하여 국조단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삼국사기에 단군을 서자단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단군을 서자라고 하며 본래에 태어난 고향은 어디일까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우리가 국조단군이라고 부르는 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는 3절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첫째 이제 첩이죠. 레아의 소생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 2명이 되고요. 본처인 라헬 소생이죠. 그리고 이제
라헬의 몸종인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단의 출생에 대해서는 창세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야곱의 본처인 라헬이 레아가 이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을 동안에 4명이 자식을 낳을 동안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인가 보다. 수태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야곱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간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간청을 해서 비라를 야곱의 침소에 들어가게 해서 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은 업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업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동이가 아니고 뭐죠? 씨바지. 예, 씨바지격이죠. 그래서 비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고 그 단을 라헬의 장자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단은 라헬의 아들로 크게 됩니다. 이제 비라는 유모가 되고 라헬이 엄마가 되는 거죠. 단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5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의 장래에 대해 예언할 때 단에게는 12형제 가운데 7번째로 완성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7번째로 축복하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16절에는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였듯이 심판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유업이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직 단에게만 심판권의 축복을 주었으니까 이는 곧 단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계보를 이었다. 야곱의 계보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단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샤론의 장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야곱은 선대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을 다른 아들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오직 비록 여종 비라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오직 라헬의 장자라고 이미 단 자체가 심판자다. 한을 풀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본처 라헬의 장자로 인정한 단에게만 심판권의 축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보를 이은 천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실제로 하나님의 유업은 단에게 넘어갔으며 단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표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상에는 구세주의 증표가 백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합동찬송가 84장의 육신의 모든 염려 찬송에 보면 후렴에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 구주는 산곡의 백합이다. 명랑한 새벽별이다. 라고 구세의 상징은 곧 백합이요 새벽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백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백합에 대한 말씀은 호시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은 이긴 자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제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의 뜻은 구세주의 상징은 백합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가서 2장 1절에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똑같은 말입니다. 샤론에 수선하여 샤론에 백합하로구나. 샤론 평원, 샤론 뭐 그런 뜻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백합화는 일반의 백합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무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합을 릴리즈라는 백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선화, 무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백합화인 샤론의 장미 로즈 오브 샤론은 곧 무궁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즉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샤론 평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만 여기가 단지파가 살던 곳이고요. 이게 블레셋 땅이죠. 여기가 이제 아까 암몬 이제 그 모세가 이게 여리고성을 들어가지고 모압 땅이라 그랬죠. 그때 이제 뭐 12지파가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여기가 이제 요 바산 적혀 있죠, 그죠? 예, 바산 땅에서
라이스 땅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복 전쟁이 400여 년간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론평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쪽 갈멜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 여기서 이제 항상 이렇게 평원 사륜평지에 아주 비옥한 이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아주 비옥한 여기서 이 생탈전이 치열한 거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륜평지에 사는 그런 무궁화를 가지고 이제 동북쪽으로 이동해 온 것이죠. 원산지는 샤론평지. 그래서 샤론의 장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조상인 이스라엘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할 때 구세주의 상징인 무궁화를 가지고 이곳 한번따꽃이 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된 것입니다. 이는 구세주가 동방 땅끝 땅모퉁이 나라에서 나온다는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어 실현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다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어서 땅으로 둘러져 있다고 해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굉장히 잔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고요. 바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곳이, 살기가 좋은 곳이 이 지중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흑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뭐죠? 이게 이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게 요즘 백기를 만들었다 그러죠. 여기가. 예, 백기를 만들어가지고 뚫어가지고 백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그죠? 바로 동방 땅끝 땅모퉁이 이사야 예언 그대로. 근데 이제 이동은 어떻게 했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바로 남한 땅하고 일직선상으로 예,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죠. 동방 땅끝 땅모퉁이 나라에서 예, 동방의인이 구세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가 뭐 이렇게 요걸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여기서 헤맸다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실제로 40년은 여기서 헤맸다 라는 게 유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대 그 히브리어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상에는 여기서 가서 요 작은 땅을 이렇게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강 속에 요게 건너갈 때 뭐 모세 그 수레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쪽 바다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하룻밤을 행군한 다음에 바다를 건너갔다고 하니까 요즘 정설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을 헤매고 다니지 않았나 하는 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을 보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어려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렇게 하겠느냐. 열국으로 그 발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 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태초로부터 만들을 명정하였느냐. 예, 명하여 치리하였느냐 하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그 이긴 자도 바로 나다. 내가 곧 그니라 하고 이 구세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곧 그니라. 예,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그니라. 예, 처음에도 나요.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으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예, 보라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심판권제죠. 예,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예, 이사야서에 보면 만물을 예, 다스린다고 예,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죠.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다. 이사야서의 41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바로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이고 예, 구세주는 이 무궁화를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나라 꽃으로 결의의 꽃으로 자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